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보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저희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삶을 살 때 우리는 누군가를 이제 따라서 보고 배우고 하는 그런 이제 본성, 습성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첫째 아이는 뭐 저나 이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좀 뭔가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때도 있고요. 이제 둘째 아이는 이제 첫째 아이를 보면서 이제 오빠가 하면 이제 모든 건 자기가 다 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습성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은 누군가를 좀 보고 배우고 따라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아이들이 크면서 뭐 저를 예를 들면은 뭐 청소년기 시기에는 어떤 선생님 아니면 또 뭐 어떤 아이돌 어떤 이제 좀 보고 배우고 싶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고 배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갈망 같은 것들이 있었고 뭐 대학생 때는 교수님을 보면서 난 저런 교수님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이제 목회자가 되었을 때는 또 이제 어떤 목사님 들을 보면서 이제 나 저렇게 목회하고 싶다, 저렇게 사역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이제 느꼈던 이제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좀 뭔가 보고 배우고 싶다, 나에게 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좀 이제 이끌어줄 목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이 있는 것 같이 이제 여겨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사무엘하서를 보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왕이 누가 죽고 또한 왕이 또 세워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사람은 이제 백성은 이제 왕을 원하는구나. 이제 내가 따라갈 나를 다스려줄 그런 목자를 원하는구나라는 그런 이제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뭔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오늘 5장에 넘어왔는데 이제 아브넬과 이제 이스보셋이 이제 죽자 이제 북쪽 지파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다윗의 왕권,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이제 이들의 이제 북쪽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이제 유일한 대안이 되어 버린 것이죠. 실제로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여건들을 두루 갖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로는 이제 다윗처럼 용맹스러운 군인도 흔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군사적으로 능력 있는 자를 원했었던 것을 이제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은 이 선지자들과의 이제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또한 선지자들도 이 다윗이 차기 왕,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람인 것이죠. 또한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사울의 사촌이자 이제 그 누구보다 사울 집안을 사랑했던 이제 아브넬마저도 이제 다윗의 왕권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건으로서는 이 다윗이 사울과 이스보셋의 이 비보를 접한 후에 보였던 반응은 그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가치관의 소유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울 명분을 말하면서 2절 말씀에 네가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다는 그 말씀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오늘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북쪽의 악화된 사정 때문에 다윗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 이미지를 이제 사용하면서 다윗에게 이 왕으로서의 책임과 그가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를 동시에 상기시켜주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광야에서 이 자기 자신의 그 아버지의 양을 먹이던 그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을 먹이게 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에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능력이 있었을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도 그랬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예루살렘 성 탈환 작전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스라엘 탈환은 다윗의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기에 충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 정복은 여러 면에서 이 다윗 정권의 위상과 안정을 다지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 정복에 나서자 이제 그 오늘 본문에서는 거민들이 그를 비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한 번도 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을 정복하겠다라고 쳐들어온 이 다윗과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비꼬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라 라고 빈정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아시는 것과 같이 수로를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다윗 정권의 수도가 돼요. 참으로 이 수도가 된 것은 절묘한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지형적으로도 다른 어떤 도시보다 이스라엘의 이 동서남북에 그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성을 다윗성이라고 하였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전보다 더 강하게 보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이유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닌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 명확하게 나오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드러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왕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의 메시지입니다.
그 목자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나와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온 세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복된 통치를 받게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 복되신 주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 왕을 더욱더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하는 그 복된 하루를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읽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더욱더 신뢰하며 사랑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그 사명들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명과 영혼들 더욱더 우리가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모든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사랑으로 정말 살아가며 더욱더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더욱더 고백하며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